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행복한 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고난주간 주제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또 오늘은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인류 역사에서 죽음과 관련돼서 유명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마 각자 생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에게 죽음과 관련돼서 유명한 분 두 분을 얘기해 보라면 하나는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나라가 멸망을 앞두고 있을 때 국가의 그 위기를 이 소크라테스에게 모든 핑계를 대며 그를 죽이고자 하지요. 그래서 그 정치 지도자들이 소크라테스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랬을 때 그의 제자들과 그의 친구들이 감옥에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 감옥을 관리하는 관리를 매수해서 모든 것을 계획을 세워놨으니 이 감옥에서 탈출해서 도망가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이죠. 악법도 법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독배를 마시고 죽음을 택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70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70세라는 것은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아마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이 감옥에서 나가서 산다 할지라도 오래 살 수가 없을 것이고 또 숨어서 지내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 그것을 위해서 독배를 마시고 죽음의 길을 택합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대조되어지는 한 분의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을 보면 소크라테스의 그 담담한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심히 고통스럽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하거라 라고 당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는 33살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하고 섬깁니다.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는 이 두 장면, 소크라테스가 그 담담하게 독배를 마시면서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 모습, 죽음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눈물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두 모습을 보면 죽음 앞에 더 담대하고 의연한 모습을 소크라테스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 앞에서 몸부림을 치시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우리는 믿고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차이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죽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대표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만 역사 속에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의 목숨을 끊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택한 길에 대한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가시는 이것은 그 의미와 다릅니다. 신념을 위해서 죽은 이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은 죽음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념, 그 굳은 의지를 위해서 죽은 거죠.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모든 인류의 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시는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의 이 처절한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은 누구를 대표하는 거냐면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인류를 대표하는 겁니다. 인류가 죽음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온 몸으로 겪으시면서 그 죽음 앞에 서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평안하고 담대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의 길로 들어서서 죽음 앞에 서 있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의 고통, 그 두려움과 불안, 그것을 예수님께서 온 몸으로 겪으시면서 그것을 이겨내시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넘어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로 나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죽음의 그 길로 선택되어진 그때 유월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살이다. 포도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때, 이 시간이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 그 장자의 죽음을 대신해서 어린 희생양 한 마리를 잡아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고기와 쓴 우슬초를 먹는 그 시기, 그때, 그러니까 이 희생양이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당신이 온 인류를 위해 죽임의 길을 걷는 희생양이심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 죽음의 고통 앞에서 몸부림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 이 고통의 잔, 이것을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즉 예수님은 이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 뜻이고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당부를 하시죠. 그러나 제자들이 쿨쿨 잠을 잡니다. 오셔서 제자들을 깨우지요. 1시간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느냐. 내가 죽을 지경이다. 근데 제자들이 또 잠을 잡니다. 또 예수님께서 깨우시죠.
그런데 제자들이 나중에 또 잠이 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너희들이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여기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나를 위해 한 시간이라도 한 시간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느냐 라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마음의 평정을 찾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때가 되었다. 한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시기로 마음을 단단하게 잡수신 거예요. 이제 내가 이 죽음의 길로, 대속의 죽음의 길로 간다. 내가 너희들을 대속한다. 이제는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노임을 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거라. 너희들의 두려움과 불안, 초조함, 고통, 이것을 내가 짊어지고 간다. 그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을 이제 너희들이 얻고 하나님 안에서 참 쉼을 갖거라 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읽혀지고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일상적인 생활들이 그대로 이어지지만 이 고난주간이 되어지면 목사인 저는 왠지 모르게 더 힘든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약 고난주간을 보내면서도 아무 느낌도 없고 그 속에서 영적인 부담도 없고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한다면 사실은 우리의 영은 깨어있는 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주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처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 모습은 바로 내가 죽음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그 모습이고, 그것을 넘어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죽임을 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 길을 열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오늘도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소중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을 저희들 살아갑니다. 오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치며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의 그 진정한 구원의 평안을 얻고 묵상하는 소중한 날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외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